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에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자처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짓지 않던 표정을 짓게 될 때도 있는데요. 묘한 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이런 긴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게 이런 긴장이 사라지고 준비했던 그런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이 참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상징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 중에 네 생물 중에 네 생물에 네 개의 얼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얼굴은 사자였죠.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 중에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그발강가에 나타났던 그 네 생물, 그 네 생물의 이제 오늘은 왼편 얼굴입니다. 왼편 얼굴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얼굴은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 또 하나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오늘 왼편에 있는 얼굴은 바로 소의 얼굴입니다. 소라고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이 소는 목축하는데 우유나 치즈 등등 아주 유용한 그런 음식물도 제공하지요. 목축하며 재산의 형성도 되고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멍에를 매는 큰 일꾼 중에 일꾼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평생 일만 하던 이 소는 마지막 죽을 때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죽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꼬리, 다리까지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이 없죠. 그것도 아주 귀한 음식으로, 좋은 음식으로 지금도 좋은 스테이크는 얼마나 비쌉니까?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이 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별다르지 않은데요. 지금도 큰 제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특히 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음식물 중에 설렁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깍두기와
또 소금 조금만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설렁설렁 만든 것 같은데 참 맛있는 설렁탕.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교가 지배하던 그런 나라만은 아닙니다. 불교만이 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더 오래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임금이 하늘의 천재께 제사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소였고요. 그 소를 잡아서 하늘의 왕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선농단이었습니다. 이름이 선농단이었는데 제사를 마치고 그 귀한 소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귀한 것을 다 스테이크로 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탕을 한 것이 바로 설렁탕입니다. 선농단에서 해서 설렁탕이다. 그래서 설렁탕의 유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제사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때도 이 소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용도 외에 한 가지 더 특별한 용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로 이 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는 물론 피가 없는 제사니까 동물을 잡아드리진 않죠. 번제와 화목제 중에요. 번제는 이 동물의 각을 떠서 필요 없는 부분, 내장이나 똥을 다 제거하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전체를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양도 사용하지만 소도 귀중한 것으로 희생제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 화목제가 있는데요. 화목제는 번제와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지만 같이 번제를 드리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중보하며 사이를 좋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이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번제는 다 하나님께 태워드렸지만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이 취하는 부분이 있고요. 놀랍게도 죄인이 함께 먹는 소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식사 자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식사하며 대화한다는 것은요, 참 가치 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의 특별한 용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내 생물의 두 번째 얼굴, 소의 얼굴과 이 소의 성품, 소의 하는 일들과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은 이름 그대로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요,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1장부터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마태복음엔 1장부터 그분의 족보에 대해서, 그분의 정통성에 대해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마가복음은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대한 인용도 아주 최소한입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일하시는, 묵묵히 소처럼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1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제자는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아니라 바로 로마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한다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그 첫 번의 시작은 예수님은 그냥 일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일만 하신다, 헌신하신다, 봉사하신다, 이런 것으로 계속됩니다. 학자들이요, 이 마가복음을, 짧은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단순합니다. 섬김, 이 단어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내용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희생,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배경 설명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제목처럼 종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본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종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던 거죠. 섬기는 예수님, 헌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섬기는 일만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혹시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실까? 하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혹 다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함께하는 12제자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서로 간에 마음속에 있는 자기만의 얘기를 타인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 세베대의 아들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기에 마음속에 있는 것도 서로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보통 분 아니시다. 정말 저분이 왕 아니실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지금 제자로서, 더군다나 너와 나는 형제로서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더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배로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닐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 예수님께 살짝 청탁을 해보자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질문하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물으시죠. 그리고 대답하신 것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그 잔과 그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죠.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높은 자리,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자리 옆에 가장 가까운데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희생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아래 있는 사람들을 명령하고 부리고 권세를 부려서 이끌고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온 것이며 더군다나 그에 더하여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을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제자의 욕심으로 비롯된 이 질문과 이 요청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복음을 볼 때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 그런 것들을 보면요. 야, 베드로가 혹은 이 요한이 이런 질문이나 요청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사복음에 나와 있는 질문과 대답 속에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단락별로 한번 나누어서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꼭 해볼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질문과 대답은요. 이런 대화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대화지만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신 대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진 죄를 대신 그 죄를 감당한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빚진 것을 대신 돈을 주어서 갚는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빚진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진 죄값으로 빚진 그것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해결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속한 곳에서 그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지만 겸손하고 평화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 되기를 요청하는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 속에서 겸손히 또 평화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일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오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만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크고자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고자 원하지만 섬기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내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하고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에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종됨을 다른 사람 위에 헌신하는 그런 종됨을 위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희한하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나? 난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저와 2주 후에 만날 텐데 2주 동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본래 왕 중에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시고,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하나님, 언제부터 이런 작정을 하셨을까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섬기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오래전이라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성경 구절을 몇 개 볼 텐데요.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 스크린에 제가 미리 부탁을 해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언제부터이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일까?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을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1장 45절로 나왔네요. 32절인데요. 45절로 나왔죠. 정확한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 절만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7장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많은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위생법, 사회법, 문화법, 또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법, 그리고 종에 관한 규례도 설명하시는데 바로 21장의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종에 관한 규례의 설명에 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두 번째 얼굴은 왼편에 있는 얼굴, 소의 얼굴인데, 예수님께서 소처럼 평생 일만 하시다가 그것도 마지막에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소가 마치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소의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종과 소가 같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21장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삶이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종으로 자신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득이한 경우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누군가를 샀다면 그 사람을 얼마를 주었든지 간에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해방시켜주라, 놓아주라,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7년째에는 그가 6년간 열심히 그가 받은 대가로 일하고 종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가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줄만 알았더니 가끔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소들이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떤 집에 귀한 아들을 들이받으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아버지와 만나서 그 아들의 미래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돈으로 배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만약에 소가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종이라면 약간 다릅니다. 종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해진 값이 있었는데 바로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종이 죽었다면 그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배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은 30세겔은 노예, 종의 한 사람의 생명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조금 이따 함께 볼 텐데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인데요. 두 절 역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예, 계속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기까지요. 이 부분을 둘로 나누어 읽으려고 했는데 스크린에 떠버렸네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가랴가 당시에 하나님께 철저히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스가랴가 그들의 양을 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하는 목동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많은 시간 수고했는데 혹시 내가 수고한 대가를 안 주어도 좋다. 안 줘도 좋은데 만약 줄 예정이라면 잘 상의해서 그 값을 나에게 주라. 이렇게 스가랴가 그 양의 주인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의 주인들이 여러 가지 따져서 자신의 이익 또 일한 대가 여러 가지 시세 따져서 준 돈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한 사람의 종의 생명값일 뿐만 아니라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방황하는 양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섬김의 값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말하자면 출애굽기는 3400년 전, 스가랴는 2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종의 규례, 소, 은 30이라는 값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기록된 성경 그때부터 아니겠지요. 그 전,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겁니다. 즉 왕 대신 왕이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라고 대속물이 되라고 죄를 용서하라고 작정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1400년, 3400년 전이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태초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요, 넓이요, 기간이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느끼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마치 소처럼 묵묵히 당신의 일을 가십니다. 마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곳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이라고 상징되는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젖먹이가 있는 소의 멍에를 메어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재난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있었던 일이라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우연일 수도 있을 거야.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신 것이라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저 젖먹이는 소가 수레를 끌고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중에 반드시 본성대로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거나 옆길로 치우치거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곧장 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를 가게 합니다. 이 소는요. 젖먹이가 우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물인 소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본성을 어기는 일이 힘든 일이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처절하게 올라가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소의 모습이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니까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이 계획도 다른 것으로 바꿔도 무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고 아버지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셨고요.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울며 가는 소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로 그렇게 가셨던 거죠. 갈 때에 유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녀 보니까 특별한 분이신 게 분명하다. 그리고 작정하기를 저분을 내가 팔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서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기회를 잘 봐서 넘겨줄 텐데 그때 군사를 보내라. 그리고 그를 체포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 대가로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잘됐다.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득권을 다시 찾을까?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됐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랬다면 우리는 합당하다. 합리성이 있다.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쭉 기뻐하면서 계산을 해준 돈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인데요.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였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기까지요. 은 30을 주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종으로 본 겁니다. 종 한 사람의 소에 바쳐 죽은 그 값을 계산해서 준 거지요. 예수님은 오실 때에도 소처럼 내생물의 왼쪽 얼굴에 있는 그 소의 얼굴처럼 섬기러 오셨고 마지막에 온몸을 다 불사르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팔리실 때에도 이렇게 종의 값으로 또 스가랴가 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품삯으로 받았던 은 30 똑같은 금액을 그렇게 가치를 받고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팔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팔려서 예수님은 갖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요. 뺨을 여러 차례 맞으시고요. 하나님이 그신 그분을 뺨을 때렸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요. 이런 수욕을 당하고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수모를 당하시는 모습을 이 유다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되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하실 때에 양을 친 대가로 받은 그 30세겔 은 30을요. 네가 수고했으니까 스가랴야 네가 사용해라. 네가 어디에 쓰든지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토기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영문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내가 무언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거 잘못된 걸 되돌려놓고 싶다. 이 돈을 돌려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이 돈을 돌려주겠다 하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잘못됐다고 말하자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그건 네 문제다.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문제야. 우리로선 끝났다. 알아서 해라. 유다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주고요. 은 30을 주고 물러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회개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후회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제사장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할까? 이 돈은 성전의 창고에서 나온 돈입니다.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자, 다시 들어왔으니 이제 헌금처럼 다시 성전 창고에 넣어둘까? 아니다. 이것은 핏값이다. 이 핏값을 거룩한 성전의 창고에 다시 금고에 다시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토기장 위에 밭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 밭의 용도가 나그네,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될 수 있도록 토기장 위에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소처럼 사람들을 위해, 죄인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다가 그 값이 은 30으로 그렇게 책정되었고요. 팔리는 그 순간에 종으로서, 종의 값으로서, 종이 소에 바친 그 값으로서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돌아가셨고요. 옷까지 벗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나누어준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몸값인 30까지 세상에서 외롭고 연고 없이 죽어가는, 아무도 장사할 사람이 없는 연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그 돈이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소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 내 생물의 두 번째 얼굴인 소의 모습처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또 희생하러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요청 때문에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그런 일생을 살아가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분의 마지막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내가 살았던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그리고는 그분의 마가복음의 마지막 모습은요,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분이 되셨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가장 으뜸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가셨고요. 종이 되는 자리를 결코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섬기는 장로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섬기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려야지 삐지시지 않도록. 섬기는 장로님들이 많고요. 섬기는 목사들이 많고요. 섬기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소리 없이 부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요, 크거나 작거나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종이 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내 교회를 더욱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나의 마지막은, 나의 결국은 예수님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내생물, 그 내생물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요. 24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 주위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존귀할까요? 왜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까요? 그것은요, 내생물의 한 얼굴이, 왼편 얼굴이 바로 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아내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듯 부드럽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시고요. 내가 속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